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식사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서비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하죠.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좋아도 서비스가 나쁘면 참 잘 먹었다, 좋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좋은 웨이터는 또는 웨이트리스는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압니다. 묻지 않아도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음료수를 알맞은 때에 리필을 해주고 음식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채워주죠. 조용하게 관심을 손님에게 아주 집중을 해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경험이 모자란 웨이터는 손님이 필요한 거, 또 손님이 뭘 좋아하는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자기 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저희 부부가 지난 메모리얼 데이 때 가까운 비치에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그곳을 이제 한나절 둘러보고 돌아왔어요. 거기에 가서 한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기다렸어요. 저희를 불러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웨이터가 안에도 테이블이 많고 밖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를 뒤로 들어가더니 넓은 곳에 거기에 테이블이 있는데 자리를 주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테이블은 얼마 없고 자리가 아주 넓어요. 그리고 옆 테이블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화장실이 있고 저희가 자리가 좀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따뜻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종이컵에 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비스가 계속 친절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은 맛있게 먹었는데 나올 때 좀 다음에는 이곳에 오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정말 값비싼 진주다, 밭에 숨겨진 보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고 밭을 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깝지 않아야죠. 낭비가 아니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겨야 할 아주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잔치에 이렇게 초대하고 마음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참된 섬김은 예수님을 위할 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보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죠. 아름답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섬김이고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납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납병에 걸리면 다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함께 대접합시다. 아마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집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납병 환자였던 사람이 나음을 받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잔치고 정말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건 아니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반주를 통해서, 어떤 분은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살림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잔치에 와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초대하고 여러분 식사가 없다면 그거 참 섭섭하죠. 식사가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마르다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동생이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화를 낸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르다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식당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요. 그것을 서빙하는 분들도 계세요. 도르가처럼 힘들고 외로운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이 뭐가 계시나, 혼자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거 다 돌보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에 맞게 섬길 때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을 보시면 나사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그냥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있네,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대? 어디 한번 보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네, 죽은 사람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음식도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웃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진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확신을 주셔야 했죠.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야, 참 맛있으셨겠다 그러지 않고 정말 주님은 살아나셨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일도 교회에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사로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간증이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는지 몰라. 예수님을 참 잘 믿고 있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사람을 바꾸신다.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르다와 같이 봉사하고 나사로와 같이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잔치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여자 좀 이상하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오면 종들이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잘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면 그것은 최고로 대접을 한다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찬양했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 북쪽 혹은 히말라야산 높은 데 아닙니까? 거기서 자라는 향나무에서 뽑은 오일이에요. 너무 귀해요. 또 멀리에서 귀하게 나기 때문에 아주 비싸요. 오늘 말씀은 순전한 나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엑기스라는 거예요. 너무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아주 엑기스예요. 그래서 다른 기름과 섞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쌀까요? 상당히 비싸죠.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고맙게도 이거 계산해 주는 사람이 나와요. 5절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예요. 쓰지 않고 다 모은 연봉이에요. 여러분 계산이 되세요? 연봉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죠. 그때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또 계산을 잘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향유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수만 명 먹일 수 있는 큰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닥에 앉으셔서 낮은 식탁에 기대어 계십니다.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발은 밖으로 뻗고 계세요. 마리아는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귀한 거라서 조금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방울 떨어뜨려도 효과가 아주 잘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말씀 보세요. 얼마나 부었습니까? 한 근이에요. 1파운드예요. 이 귀한 향유를 다 부은 거예요. 아니, 그 비싼 거를 왜 그렇게 부읍니까? 조금만 드려도 되죠. 그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다음에 오시면 또 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귀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발에 다 부었어요. 아끼지를 않아요. 남김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끼지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자식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고 또 주고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더 줄 수 있는데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사랑이죠. 아마 이 마리아가 조금만 주님께 부었다면 나중에 참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 다 부었을 걸.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발 아래에서 앉아서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죄에서 용서를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빠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은 그때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죠. 마리아는 울면서 속상한 마음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조금만 빨리 오시죠. 그러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은 미안하다 하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목마르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어요. 마리아는 이 귀한 사랑을 알았어요.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향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 그저 부어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몸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마음이 교만했어요. 자기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죠. 너 참 교만하구나.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을 주셨어요.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라우나의 마당에서 드리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여기에 나무도 있고 여기에 소도 있습니다. 다 쓰십시오. 그래요.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희생 없이는 드리지 않겠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드리겠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예배를 그냥 공짜로 드릴 수 없다. 은 50세겔로 마당과 소를 사고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없이는 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향유를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그것이
높은 자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가정도 보았어요. 여러분은 무슨 향유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향유 반 부으면 안 됩니다. 목숨을 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조금씩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였죠.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처음 한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보고 비난을 해요. 아이고, 저 과하다, 지나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비싼 향유를 다 쓰다니 얼마나 낭비인가. What a waste. 쓸데없이 돈을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렇게 큰 선물을 해? 라는 거죠. 향유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버릴 바에야, 그렇게 허비할 바에야 그런 사람들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다 그러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5절입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돈을 맡아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아마 좀씩 도와주었겠죠. 그 돈은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을 담당하다 보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재정이 많아야 할 텐데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나, 그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다 보니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기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 향기를 맡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보통 믿는 사람들은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보다 감동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참 기뻐해요. 그러나 비난하는 사람은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못 되는 거죠. 왜 저런 비싼 향유를 붓나? 저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어떻게 생각하면 옳은 말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못 됩니다. 사랑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헌신하는 것을 피합니다.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헌신하는 것을 보면 기뻐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면서 도전을 받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가 가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퍼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향기처럼 퍼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언젠가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세요. 같이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꼭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있는 곳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엉거주춤 믿는 제가 너무 불쌍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왜 하나님을 저렇게 뜨겁게 믿지 못하는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참 잘 대답을 했죠. 그런 분들을 보면 부끄러워요.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일을 보며 야, 좀 지나치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잘했다. 놔둬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마리아는 잘 모르고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제 한 주일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장례를 치를 때 지금도 그렇죠. 돌아가신 분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들였어요. 요즘에도 그렇죠. 제일 좋은 관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묘지를 좋은 곳에 준비하기도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비싼 향유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지금 주님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네가 준비하고 있구나. 고마워하셨어요.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셨어요. 주님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는 기쁘고 감동되는 일은 너무 좋아서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진도 찍고 그 밑에 메모도 하고 그렇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 꺼내보면 격려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싶어요. 주님은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선포되는 곳마다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좋은 옷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금방 돌아가실 분인데 간단하게 해드리지 뭘 그렇게 비싼 돈을 씁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자식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며칠 입으시더라도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입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님이 세상 떠나고 나면 아쉬워요. 더 잘해드릴 걸.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요.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이며 평론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아내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를 붙잡고 여보, 5분만 눈을 떠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겠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귀한 시간을 놓치고 소중한 기회를 흘려보내고 5분만 눈을 떠달라고, 내게 1년만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표시해 보겠노라고 붙잡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헌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제대로 정말 순종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내가 왜 그랬을까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나의 젊은 피가 식기 전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허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늘나라의 모든 보화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붓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이 우리 생애의 목적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붙잡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정말 낭비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린 것은 낭비가 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건만 생각하면 기쁘시고, 이 사건만 생각하면 신이 나시고, 이 사건만 생각하면 미소 지어지는 그런 헌신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의 한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죽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드려도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살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마리아, 아버지 우리도 닮아 가장 귀한 거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